주여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난 주여 못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 주여 다 하셨습니까? 예, 주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여. 옆 사람을 보니까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멀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도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돼도 웃으시고, 발음이 안 좋아도 좋은 이야기 했나 보다 그러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에 유치원아이가, 어린이집 아이가 말입니다, 어린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요. 그래요.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요.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씻어. 아이는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일찍 오시고, 할렐루야.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참 사모해야 될 필요가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만 한정적인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특별하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막 새벽 예배도 가고 심야기도도 가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금요일 저녁에 오면 여기 이단 집단 비슷하게 막 랄랄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누리는, 또 생각하는, 나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선을 이렇게 딱 끈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가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어떨까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겠더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더래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래요. 예수님을 자꾸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분이 내 질환에 죽으셨구나 하고 그게 또 조금씩 와닿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도대체 만질 수도 없고 성령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아,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는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은 교회 다니다가 뭔가 변화가 됐다는데 자기에게 변화된 것은 주일날 시간 뺏기는 것 외에는 별로 변화된 것을 못 느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요, 성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막 이렇게 생동하고 땅에 죽었던 그런 어떤 씨들이 살아서 막 움을 틔우고 순을 틔우잖아요. 이게 봄 기온이 임하는 역사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될 이유는요, 이 성령은 교회 담벼락 안에 갇혀있는, 가두어져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그런 근원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의 속됨과 더러움과 그 모든 불합리함과 또 정의롭지 않음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정치
여러분, 정권이 그렇게 바뀌고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도 부정과 부패가 미국에 없습니까? 조금 달라질 뿐이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교육이 그렇게 좋았다 그러면 왜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고 잔인한 짓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치명적인 사회적 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런 얼어붙은, 그리고 또 삭막한 겨울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아닌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봄 기운이 돌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바뀌어져 오고 변화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정점에서 그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영이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 변화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갈 때 말입니다. 진실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적인 예를 보면 웨슬리가 성령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성결교단이잖아요. 이 성결교단의 출발이 되는 사람이 잔 웨슬리거든요. 이 잔 웨슬리가 영국에서 성령 운동을 할 때 일어난 일은 말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신비에 빠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원 차리고 전부 다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신령을 떨었던 게 아니라 사회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아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예,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일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지만 그 교회 가서 말입니다. 앉았다 올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만 그 교회 가서 만나는 어떤 그런 인맥과 그런 사회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과 서로 얼굴을 터는 인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웨슬리가 예배 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하신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진실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로 마침내 그들은 회개했고 그 회개가 마침내 자기가 서 있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회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어떤 정직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전 세계를 주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들 속에 일어난 이 성령의 운동이 많은 지역 속으로 퍼지면서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사회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회개혁과 세상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를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 변화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저는 공산주의 이론이 이 세상 인류 속에서 말입니다. 만들어내온 사회 변화와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는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심각해지셨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일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일하고 내가 많이 있으니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능력이 있어 많이 일하고도 적게 가져가 똑같이 가져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공산주의가 이 땅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의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관가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론은 너무나 좋은 일이는 거. 그래, 그 이론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될 거란 환상을 가지고 갔지만은 거기 끝에서 만난 것은 뭐냐면 잔혹한 숙청과 그리고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시대 속에서 실패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만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 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이론과 이 공산주의에서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에서는 뭐만 빼고 갔냐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이론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제도를 가지고서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셔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쏙 깊은 이 양심, 사람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초기 우리 강화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국민일보 신문의 한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들어오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순수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니것 내것 없이 살았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양반이고 상놈이고 어디 있겠느냐? 예수 안에서는 한 성씨를 가져야지. 그리고 성씨를 통일을 했어요. 그 동네에서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고개들을 쳐다볼 수 없는 양반의 신분에 있던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게 보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집안인데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 말이야, 저 백정 집안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옆에 있는 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양반이다. 시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성씨를 쓰자고 결의를 했어요. 재직회에서. 놀라지도 않죠. 그리고 그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야, 저기는 세상에 신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그 신분에 전에 머슴 살던 그 집이 그 주인하고 같이 겸상을 한다네.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룹 속으로, 그 교회 속으로 감동이 되어서 외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양심에, 그들의 중심에 오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담장을 넘어서요, 사회개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신비한 어떤 현상 정도로 가둬놓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여기에 묶어놓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요.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가 어땠냐면 주님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든, 그리고 이 이사야 32장의 말씀이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느냐면은 교회 안이나 그런 영적 상황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가는 꼬라지를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되어가는 그런 타락함과 부패함과 그런 것들에게 믿는 자들이 눈을 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혁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에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에 미치든 여자에 미치든 도박에 미치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일까요? 그게 하나님 만든 그런 어떤 세상입니까? 젊은이들 말 속에 보면 헬 조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나라 뭐 이렇게, 헐이 아니고 지옥 같은 나라 뭐 그런 이야기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원래 우리의 세상이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런 어떤 휴가를 오듯이 피하듯이 그렇게 어떤 신앙과 그리고 예배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가지고 그런 세상을 가서 뒤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언급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참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안일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성경을 펼치셔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합해서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기 안일한 여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안일한 여자들은 사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왜? 내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다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이 나중에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당황할 것이고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어느 때이냐면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안일하게 자기의 어떤 가진 것들에, 구원받은 것들에 멈춰 있고, 세상은 굉장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조차 기대하지 않는 것. 바로 그때가 언제이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모든 질서를 잡으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땅은 땅의 자리로 가게 하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상황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임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더냐.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이 아주 경제를 잘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를 제하고는 무역이 가장 왕성하던 시대에 있고, 로마와 함께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적절하게 조절한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 상황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매만한 자들과, 그리고 뒷돈을 받는 자들과, 그리고 종교적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해칠한 무덤처럼 말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옥죄오고 진실을 찾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졸리더라도 지금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니란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조는 사람은. 정신 박차 차리십시오. 진실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래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도적의 소굴로 바뀌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교회 안으로까지 엄습해오는 것을 어찌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세상이 뭔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성령 충만한 상황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피곤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빠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것 빼면 우리는 송장거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뀌는지. 콜롬비아에는 세사라 목사님이 총을 17발을 맞았어요. 누구한테? 마약상한테 맞았어요. 왜? 마약상도 아는 것은 뭐냐면 처음 교회 때문에 마약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 타고 지났는데 거기다 기관총을 17발을 난사를 했어요. 그 중에 12발인가가 몸을 통과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2달 그리고 1년을 병원에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 마약상들은 왜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을까요? 알잖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마약을 끊고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바르게 살라 그러고 깨끗한 걸 원하고 살인과 납치와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목사 죽이면 그런지 못하겠지. 뭐 성령 충만한 게 교회당 담장이로 못 넘어오겠지. 세상 악한 사람들도 아는 것을 우리는 왜 모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도 있고 이런 걱정도 있고 별것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목사님과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듣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A가 터지면 A가 뭔가 사라지면 B를 또 만들어. B가 터지면 B를 또 붙들고 C를 붙들고 C를 붙들고 그다음 D를 붙들고 평생에 계속해서 문제 그럽니다. 한 방이면 딱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방이 뭐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 그걸 아십니까? 시작. 따라 해보세요.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성령 받으면 되는데. 성령이 친히 선생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말씀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바다가 갈라져. 뭐 처녀가 애를 낳아. 뭐 무리를 걸어. 야, 이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데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구나. 홍해가 갈라졌구나. 그 길을 나도 건너가 보고 싶다. 봐요. 성령 받은 사람 아멘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 아멘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믿어지더래. 그게 믿어지면 예배 시간이 어떻게 졸아?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못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바꿔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아닙니까? 그 변화의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그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놓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3년만 살아보세요.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살지 않고는 못 견딜걸. 근데 일주일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10년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의 능력을 맛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 우리를 빛이라 그러고 우리를 소금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빛이 될 수가 없어. 소금이 될 수가 없어. 나가는 쪽쪽 깨지고 나가는 쪽쪽 세상과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 끼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어둠에 처박혀 있어도요. 그 어둠 진흙탕이 맑은 물로 바뀌는 역사가 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이 차라리 덕을 띠밀어서 너 빛 가운데로 가라고 띠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강야가 밭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막 두렵고 성령은 뭐 아주 신비롭고 막 성령은 그 앞에서 우리가 막 타버릴 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광야는 거칠고 광야는 도둑새들이 있고 광야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가 이 광야예요. 광야 같은 인생과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위로부터 마침내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거기가 밭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밭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를 주님 은혜 가운데 2번을 갔는데 말입니다. 이집트를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서해전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게 돼요. 아 여기가 광야구나. 정말 삭막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광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기 또 마을이 생겼네요. 저기 또 무슨 농장이 생겼네요. 제가요 3년 전에만 해도 여기부터 이제 광야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광야가 자꾸만 줄어든대요. 왜 줄어드냐면은 이 베두인이라는 떠도는 사람들 이집트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떠돌다가 말입니다. 국가에다 신고만 하면 된대. 뭐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끄면은 거기를 국가에서 그냥 줘. 혹시 여러분 땅 가지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 동네 가셔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1000평? 말도 아니에요. 10,000평? 한 2, 3만 평 그냥 성과 가지고 여기 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기꺼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살아 거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라인강에서부터 물을 연결해 가지고요 자꾸만 연결해 놓는 거야. 연결해 거기다 물만 갖다 댔더니 올리브 농장이 되는 거예요. 물만 갖다 대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1년 강수량이 2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말입니다. 나인강은 끝도 없이 마르지 않아요. 왜? 아프리카에 홍수난 게 그래 다 오니까. 그래서 그 물을 연결해 가지고 광야를 자꾸만 거기다 물만 갖다 댔더니 그게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럼 한 번도 안 죽어도요. 탭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탭이 엄청나게 넣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는 말입니다. 그런 탭이나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쌓여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기린 똥 싸고 오줌 싸고 한 게 다 내려와 가지고 나인강에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층을 연구해 보니까 밑으로 10m, 30m까지 퇴비가 쌓여 있대요. 근데 그게 또 바람에 건조하니까 말려가지고 광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갖다 대면 여기가 비옥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고 싶으십니까? 이집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여행 금지국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러는 거 그러면서 자기보다 깜짝 놀란대. 광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광야가 자꾸만 농장으로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느냐면은 이와 같이 광야같이 메마른 논바닥같이 그렇게 말라져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가지고 광야를 밭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애탄한 역사하심이 무르익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광야에 없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이 없는 것 뿐이더라고요. 물만 있으면 거기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세상은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되어야 되는데, 이 에어컨 트세요. 오늘 날이 후덥지근하니까 조는 것 같아. 저는 조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옥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맺는 옥토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옥토라는 것은 성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쟁기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는 말입니다. 우리의 쟁기는 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쟁기는 꽃갱이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 실제로 보니까 꽃갱이처럼 생겼어요. 꽃갱이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삽 같은 것은 금방 부러져요. 왜? 땅이 척박하고 광야라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꽃갱이 같은 걸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받은 나라가 이게 안일한 여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그걸로 쟁기질하는데 쟁기질 할 때가 있어. 그때 쟁기질을 놓치면 길가고 그때 쟁기질을 놓치면 돌밭이고 그때 쟁기질을 놓치면 가시밭길인 겁니다. 근데 그 쟁기질을 언제 하냐면 이런 비가 올 때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씨를 심는 거예요. 이런 비 제가 이런 비가 올 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쟁기질을 하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가 올 때 할렐루야. 지금 자다가 깰 때요. 늦은 비가 올 때 이게 눈치 빠른 사람 눈물로 씨를 심는다 그래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맺는 겁니다. 원래 다 광야인 거예요. 원래 다 광야인데 그 광야에 쟁기를 갖다 대서 쟁기질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그게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심령이 길가같이 그리고 내 심령이 돌밭같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가시밭같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밭은 뭘로 만들었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할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공의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질서대로 감동을 주는 질서대로 되어가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9시 뉴스를 열면 거기에서 말입니다. 문제 있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9시 뉴스를 열 때마다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담이 있어요. 이런 저런 미담이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옥토가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숲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숲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로 볼 때는 이 밭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밭 농사 지러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뱀 나오게 생겼다 그러면 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이 밭이 숲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 축복을 막 넘치도록 받은 거야.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넉넉하게 고여가지고 이러냐 막 그렇게 치부하는 곳이 이 숲으로 일컬어지게 되기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물 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간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가면 우리 근사님들 거기서 제일 눈이 커져요. 북이스라엘 쪽 가면 그 상수리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 상수리나무 숲인들 가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세상에 근사님들 세상에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막 땅을 막 짚어. 왜 그러냐면 도토리 주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도토리 이거만한 거 도토리 쳐주질 않아요. 이거만해요 도토리가. 진짜로. 그리고 이런 거를 땅에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냐고. 한국 사람들은 계속 에어컨 조금 낮춰줘도 돼요. 높이세요. 너무 추울라 그래.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를 어떻게 버리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주스다가 연구를 해봤다는 거냐.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줍지도 않아. 멧돼지나 먹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근사님들은 그걸 보고 한장을 합니다. 막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나요.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야, 머리 털라고 그렇게 큰 도토리는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도 숲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름들이 그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물이 흐르고 그 요단강의 바른지 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숲이 이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에너지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교회 올 수도 있고 또 좀 친구 인맥을 넘기려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장사를 좀 잘해보려고 큰 게 찾아갈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은혜와 능력은 지속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성천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함께하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함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한 받고 나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상수리가 열매가 이거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밭이 숲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갈 때 사회 변화와 계획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유일한 기간은 교회이고 이 도대리와 인간기가 비가 안 와도 누구 탓? 교회 탓이에요. 비가 많이 와도 누구 탓? 교회 탓이요. 농사가 잘 안 돼도 누구 탓? 교회 탓이요. 특별히 인간교회 탓입니다. 우리가 다 새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니까 여러분 인간교회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이 지역의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일깨우고 그 통로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눈을 크게 뜨셔야지.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때 뭐냐면 나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동네를 한 바퀴 쓱 돌고 바로 찔러 들어가지 말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지나가세요. 그게 자살할 자가 자살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파트 사시는 오늘 걸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서 집집마다 통로마다 한 번씩 손을 쓱쓱 젓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생기게 만드셨고 그 성령의 능력인 진흙인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아버지한테 보내달라 할 거다. 그분이 너하고 항상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법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바뀌어 보십시오. 죄도 함께 그 법을 적응하면서 더 엄밀하게 그리고 더 사악하게 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니와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곳을 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으로 다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세요. 인광리로 할렐루야. 도대리로 오십시오. 이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왜요? 인간교회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 크게 인간교회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리로 이사 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똑바로 안 할래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이 동네입니다. 왜요? 여기 인간교회가 있으니까.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앞절에 15절 이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5절 이전의 상황은 험악한 상황인 겁니다. 광야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더니 그 밭이 숲으로 치부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말입니다. 광야의 정의와 그리고 그 밭의 공의가 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 광야가 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이리저리 기울이고 다니고 기웃거리고 다니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해결되지 않아요. 엎드리세요. 내 상황이 광야라면 엎드려 하나님의 영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바꿔야 보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고 그 영의 충만함이 내가 보는 그 모든 가치를 바꿔야 지금 있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말입니다. 거룩하고 우리끼리 성령 충만해요.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 세상 밖은 마귀가 충만하고 나가기만 해도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서 사기를 맞을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으로 뻗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주된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이 세상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질서대로 움직일 때 평안하고 안전한 거처에 거할 수 있는 평온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느냐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져가지고 이대로 지켜,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그들에게 명문화해가지고 가르치고 외우고 지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끝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황이 거룩해졌습니까? 세상이 아주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주 공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나요?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이 없어진 거냐고? 아니,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탁 주셔가지고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모든 상황의 분별력과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안 보면 괜찮은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법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래야지.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가 없어. 모르긴 뭘 몰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딴짓 했다가도 목덜미를 잡혀오는 겁니다. 예. 뭐 잡혀온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디를 가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이 내가 일터에 있든 어디 있든 항상 그 중심이 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을 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다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가야 돼. 그리고 또 가서 또 헌금도 하고 또 또 하라 그러고 식사당번도 하라고 막 모든 게 부담이야.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난다면 제가 뭘 할까요? 이래요.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예수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은혜를 더 받아요. 전에는 예배 때 찬양이 좋으면 은혜를 받고 무슨 또 설교 말씀이 재미있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다면 주보를 나눠주면서도 은혜를 받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밥인데도 그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야. 성령 받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 당분들은 밥 준비할 때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밥을 먹을 전에 성령을 받고 오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아마 예배 시간에 늦게 올라왔죠, 식사당분들이. 근데 아마 그 기도하고 오느라고 늦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이 밥 먹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받았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임할 때 세상을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세상, 나를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누비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상은요, 성령의 충만함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의 주역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변화의 주체들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를 종결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을 경영하는 기관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역 지역과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상에 그런 어떤 인류의 발전사가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무지했던 문화들이 복음 앞으로 나와 변화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둠의 강야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때를 지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